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 그에게 명확하게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그 복의 근원이 바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100% 다 이해하고 그리고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5장 2절에 보면은 그 믿음으로 떠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또 아브라함이 가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륜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떠났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떠났었고, 그리고 15장에서 이제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의 질문들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분명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씨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4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15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서는 뭔가 클리어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것을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고, 15장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보다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언약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는 다시 믿음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장의 믿음과 15장의 믿음이 이제 달라졌다라는 것, 즉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동일한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16장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의 믿음이 12장에서 갈대아우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의 그 믿음과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12장에서 떠났지만 그 15장까지의 사건을 보면 믿음으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시 그가 여러 가지 기근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남방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나중에는 이삭까지 드리게 되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을 때의 그 믿음과 나중에 이삭을 드릴 때의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지는데, 12장에서 그가 떠났을 때의 믿음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자라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질문을 하게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건 하나하나만을 보면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성장할 때 성장통을 앓는 것처럼 믿음에도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의 인생의 한 그 단면만을 보고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그 넘어지는 부분들을 보며 내 스스로가 실망할 때가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소망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날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더욱더 힘을 얻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믿음,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믿음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큰 착각인 겁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나는 너무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내일보다 그 다음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방 안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싸움을 잘하고 싶어서 유튜브로 갔다가 온갖 싸우는 영상들을 수도 없이 보고 분석하고, 그래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맞고 저렇게 때리고, 그리고 뭐 잡혔을 때는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영상으로 수도 없이 봐가지고 머릿속에 다 익히고 싸움 잘하는 비법에 관련된 책들을 다 그냥 섭렵을 하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실전에서 싸우면 싸움을 잘할 것 같습니까?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싸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인 겁니다. 현장에서 코피 한 번 더 흘려본 사람이 싸움을 더 잘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방 안에서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집을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고, 행함의 여정 가운데,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실패하는 순간들, 넘어지는 순간들, 좌절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길인 겁니다.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이론으로는 전문가이며 고수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실전이 약한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앉아있기 때문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끝난 후에 삶을 들여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다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삶을 들여 실전에서 믿음을 단련하지 않을까요? 실전은 위험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실전은 다치는 일이 있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감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손을 들고 싶은데 들 용기가 없어서 못 들지만 나는 손을 벌쩍 들고 기도할 찬양할 수 있고 일어서서 찬양할 수 있고 박수도 크게 칠 수 있고 방언으로 그래서 소리내서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몇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나 맥없이 무너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전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삶을 들여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나는 이론에 강한 자인가? 아니면 실전에 강한 사람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여러분의 삶을 들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행하며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깨달은 말씀들, 아는 말씀들, 그리고 붙잡은 말씀들을 삶 속에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끝난 후에 여러분이 기도한 방향에 맞춰서 삶을 들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싶다면 여러분 심플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명하는 대로 여러분의 발을 내딛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그래서 과정 가운데 우리의 넘어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주시며 결국에는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 부족하지만 그렇게 순종하며 이렇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16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 요청을 하죠. 2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라는 자녀를 낳고 싶었지만 이미 나이가 많아서 폐경이 되어졌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자녀를 얻을 길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이 고대 시대 때 흔히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특별히 이 고대 시대에는 남자아이를 낳아주는 것은 아내된 첫 번째 도리인 겁니다. 남자를 낳아주지 못하면 대가 끊기는 거기 때문에 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집안의 여종을 통해서든 아니면 외부의 바깥 여인을 통해서든 대리모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선택한 것이 이제 자기의 여종을 줘서 이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청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게 아니에요. 사라가 먼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뭐 들어보니까 별로 뭐 본인이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아요. 본인도 어쨌든 이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냥 뭐 고민하지 않고 사라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 바로 아랍 족속의 조상이요,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어떤 근원이 되는 그러한 인물을 낳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아랍 족속 또 이슬람권에 있는 이 무슬림들로 인하여서 사실은 세계 역사에 이들이 미쳐지는 좋지 않은 영향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오늘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가 엄청나게 변화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큰 실수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문제를 나중에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사실 결국에는 둘 다 잘못을 했지만 그 시작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그리고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누구죠? 사라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흔들게 됐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는 해줬겠지만 사라는 하나님과 언약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도 이제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라의 잘못이죠. 원인을 제공해 준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저는 아담과 하와가 떠오릅니다. 가만히 잘 있는 아담을 갖다가 하와가 꼬셔가지고 그거 먹고 싶지도 않았던 선악과를 되게 먹고 싶은 것처럼 해가지고 먹게 해서 결국에는 둘 다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라도 저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괜히 왜 들쑤셔가지고 사고를 쳐가지고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라엘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날의 이 중동으로 저 무슬림들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무슬림들이 퍼져가면서 얼마나 사실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여자들이 좀 문제죠. 네, 자매님들이 좀 잘하셔야 되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또 제가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자들은 뭐 잘못한 게 없느냐? 이것도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여성분들이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무죄하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아담을 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들었는데 그걸 또 하와가 얘기한다고 해서 먹는 그 아담을 보면 결국에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와는 못 들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아담은 너무나 분명하게 정말 죽는다라고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잘못입니까? 결국엔 아담의 잘못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들었습니다. 12장에서도 들었고 15장에서도 하나님이 또 만나주셔가지고 내 씨를 통하여 내가 상속자를 만들 것이다. 그를 통하여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무나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후사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나의 부인 사라가 아닌 다른 여인들과 이 동침해서
후손들이 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라는 너무나 분명한 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죠. 사라는 언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라가 이렇게 조급해하여 막 안달하고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인간적인 방법을 얘기했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해 주면서 사라를 진정시켜 줬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홀라당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된 겁니다. 결국엔 남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남자들이. 저 얘기 잘했죠? 결론은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남자들이 자매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형제들이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잘 서 있으면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도 막 서로 사대질하면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지만 결론은 제가 볼 때 둘 다 잘못했지만 모든 책임은 형제들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자매님들이 많기 때문에 결론을 이렇게 내야 되겠죠. 형제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 어떠한 공동체나 단체를 통해서도요. 혹시 나는 사라와 같은 모습이 이 조급함들이 안다라는 이러한 모습들 그걸로 인해 실수하고 누군가를 또 실수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나는 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매님들뿐만이 아니라 형제들도 동일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순간순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그리하여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나를 흔들 때 여러분 실수하다 넘어져 버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되면은 안 됩니다. 혹시 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와 같은 성향의 분들이 있다면은 주님으로부터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연약함의 성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멈추지 아니하고 가던 길을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했다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있을 때에 끝내는 겁니다. 말씀하시지 않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을 내딛어 나아가기 시작했다면 그분이 반드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방향을 틀어서도 안 되고 멈춰 서서도 안 되고 몰라도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눈에 보여지는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더 나아 보이는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동침해서 이제 하갈이 잉태를 하죠. 자기가 이제 자기의 그 주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종이 이제 그 주인의 아이를 낳아줬다고 해서 이 당시에 여종의 신분이 바뀌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종을 주인에게 줘서 아이를 낳게 해줘도 신분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은 후에도 여전히 그는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 하에서 하갈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종으로 살아가면서 주인의 아이를 낳아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여종에게는 큰 복입니다. 물론 이 여종이 결혼한 여종이면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죠. 결혼한 여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주인의 아들을 낳게 되면 사실은 여종으로서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종의 신분은 바뀌지 않지만 주인의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을 이제 주인이 양자를 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는 여전히 종이지만 주인이 잘해주겠습니까? 못해주겠습니까? 종의 신분은 변함이 없지만 그는 주인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으며 종이지만 풍요롭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종들에게 있어서 이런 주인의 아이를 낳아줄 수 있다는 것은요, 큰 기회이고 사실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기회를 얻어서 주인의 아들을 낳아주게 되면은 하갈은 그 여주인인 사라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어 주인의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집안에서 이제 그 은혜 안에 살게 됐습니다. 라고 오히려 여주인인 이 사라에게 더욱더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자기가 아들을 가졌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 여주인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멸시함으로 갚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교만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나에게 저주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갈은 주인의 아들을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까? 아니요. 그 여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결국 복이 화가 되어져 저주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그 종에게 멸시를 받는 것으로 인하여 분노하며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5절과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당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학대를 당하여 하갈이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복이 저주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부터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가 느껴지는 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은혜를 지키고 계속해서 누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만큼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어디 외출하셨나? 나를 잊고 사셨나? 나를 기억은 하시나? 싶을 정도로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받은 은혜를 혹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은혜를 버려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을 낮추고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갈이 특별한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쫓겨난 것입니까? 아니요.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가 이 자녀를 낳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사라를 더욱더 잘 섬겼다면 사라가 그에게 얼마나 더 큰 보상과 그리고 이 돌봐주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혹 내가 하나님이 잊고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혹시 이미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작은 것들을 내게 주셨을 때 그 작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이 작은 은혜가 내 삶 속에 계속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그 은혜가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인데,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에 대해 있진 않았었는지, 그리하여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단절된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할 수만 있다 더욱더 부어주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떻게 맞춰지고 그리고 믿음을 들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누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면서 새롭게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8절에 보면 이제 그 하갈이 이 여주인 사라로부터 학대를 당해서 이제 도망을 가죠. 그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묻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또 이야기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핍박한, 너를 학대한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하라. 그리고 내가 내 자손에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서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를 품어주시면서 또 그녀에게 생각도 못했던 자손의 후손의 번성함의 약속을 해주고 떠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갈이 복을 받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여주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곳 어떤 지역으로 가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때 그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하갈은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복이요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라와 하갈을 이야기할 때 항상 명확하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주인과 여종이라는 단어로 사라와 하갈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곳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질서를 깨트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질서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질서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도 사실은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잘 지킬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자기 자신을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근거는 내가 영적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당신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되는 순간 질서를 무너뜨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무시하고 또 목회자를 무시하고 하나님부터 직접 듣는 그러한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질서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질서 안에서 정말 그 순종하면서 행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이 질서를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아내가 남편이 볼 때 믿음도 없고 시원찮아 보인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남편을 무시한다면 그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다. 그 아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들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들 남편을 세워주지 않고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며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 그 집안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질서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질서를 흔들고 목사를 무시하고 성도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끝은 두 가지입니다. 쫓겨나거나 아니면 스스로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갖게 되는 은사와 능력들은 여러분 권위가 아닙니다. 은사와 능력은 권위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권위를 논하면은 그건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특수부대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어떤 목숨을 걸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어떤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은 어마어마한 다양한 무기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령관을 보세요. 사령관은 권총도 안 찹니다. 그냥 지휘봉 하나 갖고 다닙니다. 무기로 말한다면 사령관은 무기도 없습니다.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특수부대원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직접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령관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기가 그 사람의 지위를 보장하거나 지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체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그 은사와 능력들이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통하여
아름답게 조화롭게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주님의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은사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혹 성도들이 은사 능력을 갖고 있게 되면,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또 어떤 목회자들은 그것을 경쟁으로 그리고 어떤 그 충돌로 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사보다 사실은 성도들의 은사 능력이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지체된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은사 능력을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도들이 이것을 권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무기로 여기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질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은 성도들이 이 은사 능력을 권위로 착각하면서 질서 안에 도전하게 되면 결국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을 공동체 안에 들어와 질서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사용할 때 그 은사가 정말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혹시나 하갈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순간순간 나오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하갈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즉시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주가 되어져서 여러분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이 은혜가 아니라, 그리고 그 복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고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질서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사용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10절에 보면 이제 다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후손의 번성까지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사실은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마엘은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정실 부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언약을 이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크게 번영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후손들이 번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인 것은 명확합니다. 언약을 이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번영의 축복을 이스마엘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언약을 이을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번영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도 후손인 겁니다. 그게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맞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도 번영의 축복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누가 하나님한테 따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어떻게 보면 씨를 그냥 말려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도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도 주겠다. 그래서 민족의 번영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분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신실하신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아들을 버려버렸습니다. 사라는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친자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친아버지도 버린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품으시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친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안타깝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 자손인 이스라엘 대적하는 민족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열매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한 번 더 하십니다.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이스마엘 후손들이 장차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짧지만 분명하게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내용이 별로 좋지가 않죠? 모든 사람과 충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명확하게 이들이 아랍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말로 아랍 민족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 그 밖에 있는 이 이스마엘 족속들을 향하여 이 아랍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어떻게 그들을 보고 계실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 이방인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가 구원을 얻고 그 언약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이죠. 그런데 이것과 동일하게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랍 민족들에게도 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들이 구원을 받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아랍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을 사랑하듯이 이스라엘의 형제된 이 아랍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아랍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위에 기도할 때 이 부분들 많이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을 시기나게 해야 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시기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그들을 시기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보다 더 명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아람 민족입니다. 여러분, 누가 땅을 사야 배가 아픕니까? 사촌이 땅을 사야 배가 아픈 겁니다. 그렇죠? 왜 사촌이 땅을 사야 배가 아플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건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이 땅을 샀을까? 땅을 샀으면 내가 너무나 배가 아플 것 같은데 하는 고민을 하십니까? 안 하죠. 여러분, 누가 땅을 사야 여러분 배가 아픕니까? 아는 사람이? 여러분, 아는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십니까? 여러분이 친한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십니까? 그럼 성격이 이상하신 분이죠. 내가 잘 알고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땅을 사면 같이 기뻐해야죠. 같이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내가 잘 알긴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너무나 잘하는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땅을 사버렸어요. 갑자기 아랫배부터 막 통증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누가 땅을 사야 배가 아픕니까? 알지만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수 있는 민족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너무나 싫어하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가장 가까이 살지만 가장 마음으로는 먼 원수가 되어 있는 유대인 민족의 원수, 아랍 사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께 돌아와 이들이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할 수 있는 민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한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은 하진 않겠지만 이스라엘은 한국을 알지 못합니다. 동방에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민족이 일어나 이스라엘 향해 나아가는데 그 민족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쨌든 우리 한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도 이스라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람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이들이 즐거워할 때 유대인들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일하게 시기나게 할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아람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복음의 관문을 볼 때 마지막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어디입니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문. 어디에 있습니까? 아랍 민족들, 중동. 그 중동 아랍 민족 이슬람권을 넘으면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관문이 이슬람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랍 민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큰 사인이죠. 아랍 민족의 복음화. 이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 순서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유대인을 사랑하여 그들이 미워했던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 싶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들이 마음을 열고 용서를 구하고 이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을 품고
눈물을 흘릴 때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게 되고 그들의 메시아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동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들, 뭐 재난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뭐 터키 이런 모든 지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슬람의 문을 열어내시는, 흔들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슬람권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리아에서 10년이 넘도록 전쟁이 일어나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사실 많은 그 세계 이 구호단체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땅에 복음이 엄청나게 들어갔고, 이라크도 그렇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 지역은 너무나 많은 아픔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후에는 이슬람권의 문이 열려지게 되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져서 지금 중동에 많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터키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어떤 재난,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관문을 열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일하심은 단순히 이스라엘 향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이제 아람 민족들을 복음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그들이 축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정말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품을 때 사실 소외되고 편견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아랍 민족, 무슬림들입니다. 그냥 유대인을 사랑하면 괜히 아랍 사람들은 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랑하다 보면 그 중동에 있는 모든 이 아랍 국가들은 그냥 나쁜 놈처럼 우리도 편견을 갖고 미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중동의 아랍권에 있는 이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잊지 않고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후손, 바로 이 아랍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랍인들의 구원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랍인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쫓아내버렸던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품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외되어 있는 바로 이 아랍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잉타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너가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를 들으신 이유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야, 그래서 내가 나의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하갈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신 게 아니죠.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쫓겨난 겁니까? 아니요, 그가 잘못해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까도 좀 설명을 했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갈이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겁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하갈을 찾아오셔서, 하갈이 아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왜? 그도 하나님이 택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떠한 의로도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하갈을 만나주신 것처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길을 복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소리 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듣지 않으시면 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소리내어 찾아야 됩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들을 때 역사하십니다. 들을 때 찾아오시고 일하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고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이스마엘을 품으시고 축복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더욱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그리고 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와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행하실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바로 큰 힘과 격려가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정말 외면될 수밖에 없는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주의 뜻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이제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삶을 들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